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증인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란 과연 어떤 죄인가? 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정말 미혹을 따라가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악의 그림자조차 걷어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런 죄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앞으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그런 죄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어떤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많은 유튜버 구독자들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 말이 굉장히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악한 길로 살다가는 불못에 다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위험 수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을 아기한테 갖다 대듯이 그런 젖이나 먹을 만한 그런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타협을 하여서 그렇게 악수하며 또 허허 웃으며 그런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회방하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 날 치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말 용기 없고 겁쟁이의 이러한 삶이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기 위한 그런 온전한 삶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죄의 구속에서 온전히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에 순종하고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불못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누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여 이러한 거짓된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대의 큰 교회 당회장 목사, 아니면은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그런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거짓된 정보를 세상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자를 늑탈하여야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 예수님, 이 땅을, 그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그렇게 거짓 것으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떠한 구속 사역을 일으키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쫙 전파돼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정보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런 거짓된 정보를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이 세상 끝날에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그것이 다 유튜브에서는 검열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포스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쯤 봤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의료정보 거짓으로 했으니 삭제하시오,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신고를 당했지만 저는 어떤 의료정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옵시어 주사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의 우상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자세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3차 대전은 바로 2023년에서 2024년 중반,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1년 반 동안 전 3년 반에서 그러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창궐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이 일들이 바로 1년 반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뭐 이렇게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앞으로 뭐 7년 이런 일이 한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조차 아직 한 일에는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1년도 초, 정확히 말하자면 2020년도 12월 중순에 첫 비옵시오 주사가 접종한 그때서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한 일회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일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1년, 2년 전서부터 경제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30% 주가가 빠지기 바로 전전날 남편과 그 은퇴연금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집어넣었을 때 2022년도 초에 또 다시 빼라 그래서 또 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투철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천천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 세력, 지금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이런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 1년 동안, 2년 동안, 100년 동안 아닙니다.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3차 대전을 통해서 핵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핵이 누구로부터 어디에 떨어질까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새 뿌리채 뽑혀야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이 하루 동안에 그렇게 전 세계에 여러 군데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 바벨론 세력, 문화, 정치, 경제 모두 아우르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은 그렇게 하루에 전멸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셨지만 자기의 바로 같은 편인 짐승으로부터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가 누굽니까? 짐승과 열 나라, 그 사람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짐승 정부, 강력한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겠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처형할 사람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도 준비해 놓지 않고 밀실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재산이 몰수되고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되니 기아로 죽던지 아니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그 영상이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에서 보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보십시오.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 로마로부터 연결되어 그 발가락, 그 금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그 금신상이 이제 발끝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철과 철은 그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나온 바로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교황이고 그 진흙은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르네상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개의 발가락에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 말씀처럼 마가복음 3장 26절에 보면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보면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딥스 세력인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을 로만 캐톨릭 그 첫 번째 짐승이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을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10개 발가락에 로만 캐톨릭 신본주의와 그리고 딥스테이트,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인본주의 세력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10개의 나라 중에서 그 10개의 나라는 핵을 보유한 그 나라 중에서 앞으로 새 나라가 핵을 쓰게 될 것인데 그 다른 뿔이 나오면서 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핵을 쓴 그 새 나라가 그 위에 그 정치 권력들이 완전히 처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 정부가 그렇게 등극하기 위해서 그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명분을 얻어야 되니까 그 새 뿔을 그렇게 뽑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뿔, 그 새 뿔을 그 앞에서 뽑아버리고 나오는 그 다른 뿔이 이 뿔이 바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짐승, 이 로만 캐톨릭으로 그 수장, 그 사람이 앞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때 성도들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냐 아니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그 시기에 짐승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7장 2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24절에 보면 다니엘 7장 24절에 보면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후 3년 반은 짐승이 등극하여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에서 우리는 지금 1년 반뿐이 안 남은 그러한 지금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전 3년 반이
그렇게 끝나기 위해서는 이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안에 핵이 쓰이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창궐하여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다 죽어나가면서 전 인구의 자그마치 20억 인구가 그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이 1년 반 안에 일어나야 이 짐승 정권이 3년 반 후에,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그렇게 짐승 정권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아무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2022년도도 그냥 아무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년 전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구독자 수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로 그렇게 혼자서 외쳐댔습니다. 몇백 명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마귀의 자녀가 속해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듣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영상들이 몇 개가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외로운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저 혼자의 그 외로움,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시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저의 대적들을 하나하나씩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8장 23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 있는데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부터 보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지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정치적 인물로서 앞으로 미국의 공화당의 대표 주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거를 통하여서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얻어서 그 사단의 권세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열 나라들과 함께 그 핵을 쓰게끔 조종을 하면서 그 열 나라의 새 왕들을 그렇게 조종하여 그렇게 계속 충동질하여 결국에는 핵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괴휼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꾀를 베풀어 지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자기가 아주 굉장히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핵이 쓰여져서 망할 세상이 아니었는데 평화한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아하니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핵탄두 보유국인 나라입니다. 50%의 핵탄, 거의 50%의 핵탄두 보유를 한 데가 이 러시아에 다 밀집해 있습니다. 7천 몇백 개가 이렇게 러시아에 있고 나머지들은 북한도 뭐 10개 정도 핵탄두 보유분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러시아가 뭐 예를 들면 푸틴이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될 줄도 알고 러시아가 엄청난 그 전쟁 배상금을 물 줄도 알고 그냥 순순히 졌소 그러고 물러나겠습니까? 자기가 졌다는 것을 인정한 그때서부터 푸틴은 사형대에 처해야 되고 러시아 국민들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핵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경제 붕괴가 예측되고 있는 중국 또한 대만을 먹기 위해서 핵을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그 뒷배경을 가지고 자꾸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는 북한, 핵을 쓰지 않을까요? 이 다 미친 짓거리에 핵이 쓰여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가 붕괴됐죠? 그리고 먹는 것도 핍절하게 되죠? 많은 손실이 있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전 인구의 4분의 1, 거의 4인 가족이면 한 명이 죽어나가는 그 비통함 속에서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순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에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 살기로 믿지 않는다면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일들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서 자빠져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겨지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에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녀 사냥을 하여서 많은 고문을 하였던 그런 캐톨릭의 그 악한 본성,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중세시대의 힘을 얻었을 때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가 어떤 고문 방법을 들었는데 여자를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고 그냥 뭐 프레임을 씌워서 마녀다 이러면은 데리고 와서 그 의자에 앉히는데 그 의자가 전부 뾰족한 못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 성기라든지 모든 그것이 다 못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고문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마녀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하면서 화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뜨겁게 죽으라고.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세력이 또다시 등극할 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화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정말 사지가 절단되는 거는 두 번째고 얼마나 악한 방식으로 톱으로 썰고 어쩌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저기 온 나라에서 시리얼 킬러가, 사이코패스 같은 시리얼 킬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뭐 환난 전에 휴가 온다,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쫓아다니다가 정말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다들 배도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섬겨서 우리 앞에도 아주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환난의 시험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굳건한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 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판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